2001년 봄철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극심한 가뭄이 한반도를 찾아왔습니다. 논들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모판에 심어놓았던 모들이 거의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주어야 이 모를 옮겨 심을 텐데 논에 물을 대줘야 될 양수기가 바닥이 나고 부족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 봄 가뭄이 그 해 한반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봄철은 여하튼 대단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어떻게 봄을 잘 넘기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초가을이면은 태풍이 찾아옵니다. 물론 6월에도 한국에 장마철이 있지만 9월 초에 초가을이면은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의 가을에는 다른 해와 다르게 또 보기 드문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에 찾아왔습니다. 교량이 끊겨지고 집이 날아가고 엄청난 사고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가을 태풍이 이 한반도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가뭄을 겨우겨우 이겨낸 들녘인데 다시 세찬 바람이 부는 걸 우리 농부들이 보고 야, 이 올해는 농사가 끝났구나, 이제 우리 망했구나 하고 다 손을 놓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센 태풍이 집도 날아가고 교량도 끊어지고 막 사람들도 죽어가는 이 엄청난 태풍이 불었던 가을인데 이 태풍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해 가을 들녘에는 오히려 다른 해 약한 태풍이 올 때보다 더 꼿꼿하게 벼들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엄청난 대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2001년도 봄 가뭄과 가을 태풍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에 농업 전문가가 평가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놨는데 그 기사가 제 마음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심한 태풍에도 피해가 작았던 것은 봄날의 가뭄 때문이었다고 하는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촌에서 벼를 심어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경험해 보신 분 알 겁니다. 모판에다가 조그마한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 가지고 손바닥만큼 모가 자라면 그걸 떼어다가 사람들이 쭉 논에 물을 채워놓고 찰랑찰랑 채워놓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양쪽에서 노래를 부르며 못줄을 잡아주고 못줄을 옮기면 조금씩 띄어가지고 이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흙탕물에 이 모를 눌러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땅에다가 이거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눌러 박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 벼의 뿌리가 막 땅에 묻혔을 때에 이 심각한 가뭄으로 이 벼들은 물을 찾아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어디 물을 찾을 데 없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 태풍이 와도 이 벼들이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벼들로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이 농업 전문가의 기사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내게 다가온 상황들 때문입니다. 미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알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정보와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한 것처럼 이 요단강물의 수면, 이 경계선 아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거기 발바닥 쉽게 담그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정보를 추측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수면 위에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미래의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작 해봤자 뭐 박사과정 공부하고 장관을 임명하고 해가지고 뭐 고작 한다고 해봤자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미지의 세계를 마치 현실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닥쳐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가뭄의 결과를 쪽집게처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쪽집게처럼 그 결과를 알려주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가을 태풍이 오건 겨울 재난이 오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 봄 가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풍년의 인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봄 가뭄을 해석할 능력이라면 가을 태풍 앞에서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가뭄이 뉴욕과 맨하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 경제 가뭄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경제 가뭄이 장차 내 인생에, 내 비즈니스에, 내 가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한 게 어떤 결과가 오겠지. 내 힘들어도 그걸 참고 공부를 해냅니다. 근데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들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오죽 알아서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백악관에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뻔히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들, 이 정도 방법 써보면 될 일들 자기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경제의 위기들, 경제의 가뭄들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경제의 쓰나미의 후폭풍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해서 불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경제 가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바울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상황의 고난과 가뭄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돈 가뭄도 직장 가뭄도 우리를 애타게 하지만 뭐니 해도 건강 가뭄은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건강 가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자기 몸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저 심리를 갈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갈 수 없는 의욕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내 몸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게 이 가시인데 사실 이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가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 말뚝 아니면 끝이 뾰족한 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가시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 내 육체에 끝이 뾰족한 창이 박혀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을 듯합니다.
육체가 자랄 수 없고 그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뚝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육체의 가뭄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시대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가시가, 그 말뚝의 정체가 이 심각한 귀앓이를 통해서 편두통을 앓았을 것이라, 이렇게 그의 배경을 보고 추측합니다. 또 레츠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히스테리성 우울증이 그 가시의 정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호프만이라는 학자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루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상적으로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눈알이 안질에 걸려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귀앓이를 통해서 심각한 편두통을 앓았던, 아니면 뭐 아주 히스테리성 디프레션에 빠져 있던, 안질이건 간질이건, 지금 이 바울의 육신에는 엄청난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육체의 말뚝에 박혀서 육체의 가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육체의 가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 14년 전에 한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14년 전의 그 사건과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뭄을 딱 하고 커넥션을 시켰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주 신비한 경험을, 황홀경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 버리는 그 황홀경을 이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경험하면 바울은 장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홍보해내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14년 전에 그 일과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딱 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그리스도께 붙잡혀 황홀경 속에서 지극히 높이 올라간, 하늘 속으로 올라간 그 사건, 이 경험한 하나만으로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자기 커리어에 엄청난 이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주 남달랐습니다. 14년 전에 받은 그 계시와 14년을 사이에 두고 14년 후에 받은 이 육체의 가뭄의 경험,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남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년 전에 받은 이 계시들이 엄청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칫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늘 자신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게 다닐 위험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 처음에는 바울도요, 이 육체 가뭄 앞에서 자기 몸속에 있는 이 육체의 말뚝 박힌 가뭄 때문에 그걸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 이 육체의 가뭄,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는 거절되었고 육체의 말뚝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져주기만 하면 고쳐지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 스쳐도 질병이 낫는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 몸은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가시는 빼낼 능력은 없었지만 자기 몸 안에 있는 육신의 가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육체가 고쳐지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응답 하나를 받습니다. 오늘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들었던 음성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 서점에 가도 어디에 가도 구경하지 못하는 엄청난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14년 전에 그 사건을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과 커넥션을 시켜가지고 자기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뛰어난 능력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14년을 차이로 있던 두 경험을 아주 멋진 해석으로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집착하는 걸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약한 것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도 메시지 가운데서도 그냥 고난 자체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좀 강하게 해가지고 다음 고난이 오면 그냥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난의 의미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고난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만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향해서 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출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육체 가뭄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깊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상상력을, 바울의 생각을, 바울의 해석의 능력을 깊이 뿌리박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만약에 봄 가뭄이 없었다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가을 태풍에 벼들이 금세 쓰러지고 말았을 텐데 이민 생활로 인해서 가뭄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또 교회는 다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는 게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을 텐데 만약 이 정도 어렸을 적 고아원의 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역자는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님에게 뿌리 내리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 크고 감격적인 건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사역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그 깊은 능력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사역의 이 엄청난 열매를 우리에게 나눠주지 못했을 텐데 그가 편지를 쓰면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을 하면 메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봄 가뭄이 벼들을 가을 태풍에도 살리게 한 거고 대풍년을 수확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단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 길러낸 믿음의 뿌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도리어 바울을 능력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치부를 도리어 자랑하기까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캐나다는 나무의 나라입니다. 거기 가면 산림이 무성합니다. 수없는 이 나무로 유명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국가 정책이기도 하지만 워낙 이 캐나다는 나무가 자라기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랍니다. 그래서 산림들이 그 나라에 가보면 가득합니다. 캐나다에 상징하면 그 산에 나무가 있는 곳이 캐나다의 상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어느 곳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번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교수님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보를 합니다. 산보를 하는데 동네 자그마한 숲에 큰 거목들이 아니나 다를까 서 있는데 이 거목들이 밤사이에 다 쓰러진 겁니다. 아니 이 엄청난 거목들이 그냥 힘없이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봤더니 지난밤에 분 바람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분명한 기억으로는 그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분명한 기억으로는 별로 세지도 않았던 바람이랍니다. 근데 별로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 토네이도가 인 것도 아닌데 별로 세지 않는 바람이 분 건데 그 바람에 거목들이 탁탁탁 하고 다 쓰러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옥했던 땅이 그 거목이 쓰러졌던 원인이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었답니다. 모든 것이 안성맞춤입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비옥합니다. 기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땅에서 이 거목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힘들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지라도 수분이나 영양분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뿌리 근처에 다 기름진 겁니다. 결국 나무에게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그 비옥한 땅 때문에, 그 좋은 환경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기름진 곳 때문에 조그만한 바람에도 이 거목들이 쿵쿵하고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 자연의 원리를 오늘 신앙의 원리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목회하면서 보면 참 성격이 별납니다. 특출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성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분명히 깊은 곳에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포텐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텐셜을 확 하고 뿜어내지 못하고 그냥 잠자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자기의 약점들을 잘 핸들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약점들을 핸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다 모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한번 찾아갖고 적어보자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다 약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우월한 척하거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거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월감으로 가장한 열등감, 이 감정 때문에 자기 약점을 컨트롤 못하고 핸들을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잠재력을 뿜어내지 못하거나 자기의 캐릭터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이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유지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내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약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가 공부한 이력이나 이것 정도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살았던 이 사울의 인생이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과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걸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약한 거를 건강하게 핸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약한 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바울을 낮춰주는 약점들인 모욕. 우리 한 번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도 사람들이 못 견뎌야 합니다. 들을 만한 소리인데도 그냥 애민 소리를 한 번 듣게 되면 그날 잠을 못 자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수도 없는 치욕과 모욕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교만합니까? 남들이 들을 만한 소리인데도 조금만 내 마음에 거치는 소리가 들려지면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또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방으로 우겨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오늘 저도 설교하겠지만 당시 바울 주변에는 아마 90% 이상이 바울 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불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자신의 약점을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약한 가뭄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참아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막 연단이 돼가지고 좀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웬만한 고난이 와도 그걸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건 세상에 서점 가면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의미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레벨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고난주간이나 우리가 입으로 때로는 고백하기도 하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바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의 순간순간마다 이 능력이 들어와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약함 가운데서 부활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고 고백뿐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자기 현재의 육체의 가뭄을 이렇게 14년 전의 사건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면은 요즘 때로는 기독교 서점의 대부분의 책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성공한 것은 어떤 내 남다른 독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비결들, 매니지먼트의 책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본주의 물결이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모든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내 약함 가운데서 만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 만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 때문에 성경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성직자로서 어떤 분들이 신방을 가면 어떤 분들 앞에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제가 할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딱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냥 한마디 하면 힘드시죠?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힘드시죠? 하고 그냥 손을 꽉 잡아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이상으로 해줄 게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돈을 좀 준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소셜 웰페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땅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제 마음은 자꾸 뭔가를 얘기합니다. 약할 이때야말로 뿌리를 강하게 내릴 때라는 겁니다. 약할 이때에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선물로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봄 가뭄에 가을 태풍에 이 자리에 이중고에 시달려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극심한 가뭄의 결과가 어디까지인지 족집게처럼 알 수 있는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가뭄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닥쳐있는 이 고난을, 이 가뭄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능력을,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봄 가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가을 태풍 앞에서도 대풍년을 약속받는 법입니다. 남들은 실컷 고쳐놓고 자기 고칠 능력은 없었던 아마 오늘 같은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그 바울이 남들 고쳐놓고 자기 못 고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릴 수도 있고 뭔가 저 사람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수근거리며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당한 바울은 분명 인생의 가뭄에 서 있었지만 바울은 그 가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한 때가 곧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때에 주님을 만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하늘 쳐다보고 하늘을 보려고 하지만 밑바닥에서, 내 마름 라인의 밑바닥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인생의 터전이 뿌리가 타들어가는 이때야말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뻗어나갈 때입니다. 약한 우리는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